애통하는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최근에 세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토록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자 이 성도는 드디어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두 번째 있었던 일은 뭐냐면, 그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고 마치 한나의 마음처럼 그렇게 고통당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는 얼굴이 좀 어두워집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가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그 임산부에게 자기의 병을 알리면 마음이 아플까봐 그걸 숨겨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눈물 훔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애통해 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성도를 다독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성도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셔서 참으로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인생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더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또 어려움, 또 슬픈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참 막연하고 답답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연 치료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눈물이고,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파나 뭐 파 같은 거 까보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웁니다. 눈물이 막 나와요. 매워가지고. 그쵸? 그렇게 우리가 양파나 이런 걸 깔 때 나오는 그런 어떤 생리작용적인 눈물은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 감정이 작용해가지고, 감정의 어떤 북받침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러한 눈물 속에는 독소가 다량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우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는 울지 않아. 난 강한 사람이니까. 난 절대 안 울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가 잘 우는 거.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몸속에 체내에 있었던 그런 독소들,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 건강에도 이롭고, 또 우리가 한껏 울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뭔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지 않습니까? 또 경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경청은 뭡니까?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먼저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경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담을 받을 때 상담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경청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게 경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정말 그 문제를 내놓고 펑펑 우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울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숨기는 것 없이 아주 진솔하게 다 내어놓고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막혔던 마음이, 답답했던 그 마음이 정말 시원해지고 또 온전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 읽었죠.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5장 4절과 관련 있는 말씀이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했는데 이게 모든 슬픈 자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하고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또 이어서 그 죄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말 역시도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또 4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한다고 했고 그들이 오래된 황폐된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이렇게 세울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때 많은 것들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폐함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바로 나의 죄. 나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통탄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벌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안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을 살지 않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믿는 자들 같았지만 근데 속으로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탐욕이 가득했죠. 자기 욕망과 탐욕으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나 바알신이나 사실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어떤 존재로만 여긴다라고 하면 쌤쌤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바알신도 좋고 하여간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누군가는 다 좋다라는 그러한 세속주의에 빠져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범죄하는 거죠. 자, 이 같은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61장과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황폐함과 그 황폐함이 자기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다. 그래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다. 그게 애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 무너졌던 성전을 보수를 하는데 굉장히 크게 짓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니까 있어 보이는 거죠. 웅장하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성전 안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껍데기만 교회이고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로마의 경제라든가 어떤 문화의 맛을 보고 그리고 일부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또 로마의 신식 문화를 접해가지고 조금 개화된 그런 삶을 살아간들 실제로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단 말이에요.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가지고 마치 성전을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요, 결국 주후 70년 내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파괴되게 되거든요. 완전하게 이제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되기 훨씬 전부터, 즉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이 종교는 이미 황폐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정말 끝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생활 규범을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외식주의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 치하에서 있는 자들은 더 배불리고 없는 자들은 더 어렵게 살아오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올바르게 서지 못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 그래서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 역시 다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소수였지만 이런 황폐함을 마음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서 61장 2절로 돌아가 보면 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때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거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날이 되겠고요. 그동안 범죄했고 심판받아야 될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보복하는 날, 멸망날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하루속히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61장 2절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곧 가까이 올 것이니까 그날 악인들은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의인들은 은혜의 해고 구원의 날이고 원수 갚는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또 4절 말씀처럼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황폐했던 것들이 이제는 치유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무너진 성읍들이 다시금 재건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61장 이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즉 너희들이 바람하지 않는 그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응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고, 죄와 율법과 죽음과 사탄에게 포로된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여러분 심판날이 아니요, 뭐예요?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날이고 멸망날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놀라운 변화와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서고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잘못되어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애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애통한 사람은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너진 것이 누구 때문임을 알고 나의 죄와 불순종 때문인 것을 알고 더더욱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게 애통이에요. 그래서 그냥 슬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위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애통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무너진 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자가 참된 회개를 하면서 처참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것들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애통해하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무너지는 우리 가정과 또 교회 그리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애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누가 우리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애통해야 할까요? 누가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야 할까요?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까요? 남이 할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들,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들, 교회가 잘못된 것들, 또 가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요,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다 보면서 쓴소리 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무너지고 황폐한 것을 보면서 내일처럼 마음에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진실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이 애통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애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애통해 하셔야 합니다. 열방.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요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좀 잊혀졌어요. 그죠? 관심도가 많이 잊혀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전쟁 중이고요. 여전히 거기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빨리 평화롭게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핫한 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나날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폐허가 되고 있고 굉장히 참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간의 전쟁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종교도 얽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이해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학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걸 보고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게 앙숙이고 왜 해결 안 되고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가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으면 이렇게 싸우진 않는단 말입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갈등과 싸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는 자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길 바라요. 오늘날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피부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혼율이요. 세계 탑 클래스예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위를 찍었어요. 이혼율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세 쌍이 결혼하면 세 쌍 중에 한 쌍은 반드시 얼마 안에 이혼한다고 하죠.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공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애들이 성적표 좋은 거 잘 받아가지고 가져오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기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작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 상태와 인격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건 신경 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하민이한테도 늘 말합니다. 하민아, 네가 공부 잘하는 거 좋아. 아빠 너무 기뻐. 그런데 아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단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성이야. 사람이라면 사람은 사람다워야 돼. 제대로 된 인성을 가져야 돼.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올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 그냥 단순히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자녀 끌어안고 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분명히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경 못 썼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끌어안고 같이 펑펑 울면서 재점검하면서 다시 회복되기 위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위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좀 힘들더라도 또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가면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울며 불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애통해 할까요? 어떤 사람이? 자, 따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애통해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천성이 착하고요, 마음이 여리고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요, 이런 사람이 애통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서가 하나 달라요. 주님의 마음으로 평소에 어떤 특별한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애통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고요. 교회에 갈등이 생겼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애통해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할까요? 평상시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애통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는 그저 분하고 속상하고 억울할 뿐이에요. 아니면 남일로 생각하고 신경을 안 쓰거나 그것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냐? 평상시에도 이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더 끈끈하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욱더 애통해하면서 내일처럼 이게 남일이 아니라 내일처럼 더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위로와 복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했죠? 애통하는 자가 됩시다.
근데 평소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수고하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126편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눈물을 뿌리며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보면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위로의 복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또 위로와 회복의 복이거든요. 그러니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깊이 통회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